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꾸짖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얼마나 무섭게 꾸짖으시는지 이번에도 역시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처럼 참담한 그런 책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고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저 사람들은 말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참 무안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책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는요, 콕 집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15절도 그렇죠. 16절, 23절, 25절도 그렇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이유가 뭐냐 하니까 외식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기는 아주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죠. 거룩한 사람처럼 의롭고 신실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이죠. 그 안은 속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눈먼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하지요. 27절 다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에서도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꾸짖으시고요.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험한 그런 욕을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꾸짖으시는데 여기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 중 한 부류였던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좀 독특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행하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더랬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고요, 묻고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묻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이상한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묻고요. 오늘의 본문은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러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신 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직후에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씀도 안 하세요. 콕 집어서 누구를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시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려면 또 누구를 책망하셔야만 할 것 같아요. 예, 대제사장도 책망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사두개인들도 책망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헤롯 당원들도 책망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대제사장, 헤롯 당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로마의 통치에 부역하고 말이죠. 헤롯 왕의 통치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이 사람들이야 정말 혼이 나야 마땅할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꾸짖었다 하는 얘기를 전하지 않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무섭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상하죠. 성경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유독 바리새인들과만 그렇게 참 대립하셨어요. 그 가만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그렇게 유독 예수님을 그렇게 비판하고 흠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랬어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정말 그렇게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대제사장들은 쏙 빼버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만 그렇게 유독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의 꾸지람을 받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꾸짖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 꾸짖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여러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고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꾸짖을 가치가 있는 사람, 꾸짖을 가치가 없는 사람. 꾸짖을 가치가 없는 사람, 꾸짖을 가치조차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께서 정말 언급도 안 하세요. 그나마 꾸짖을 가치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꾸짖어요? 어떤 사람을 책망해요? 그래도 애정이 있는 사람을 꾸짖잖아요. 애정이 있으니까 꾸짖기라도 하지요. 애정도 없어 봐요. 꾸짖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꾸짖을 애정도 없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 100번 해봐야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봐야,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봐야 이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관심을 어디에만 갖고 있어요? 오직 정치에만 관심이 있고, 권력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과 논쟁해봤자, 이런 사람들을 꾸짖어봤자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까? 설교를 열심히 듣고 말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정말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그냥 목사가 그냥 앞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더라고요. 그들의 관심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이익이 있는가 말이죠. 내 자녀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그래도 하나 이익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거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새롭게 결단하고 깨닫고 도전하고 내 삶이 변하고 관심 없더라고요. 그저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칭찬받고 인정받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어 가야 하고 이런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용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말씀으로 권면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책망해봤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해봤자 오히려 반작용만 일어나지요.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책망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축복의 말씀만 전하잖아요. 그러면 반면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나마 꾸짖을 애정이 있는 사람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알기는 잘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줄줄 깨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말은 아주 청산유수였거든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믿는 사람들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따라 거룩한 삶에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아는 지식과 일치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져 버린 것.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5절,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죠? 곧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합니다.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뭔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사람들한테 체면이 서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못해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유를 찾아서 줄여가지고 11조를 하고요. 예수님 보시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저 열심을 고쳐서 사용하기만 하면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저 외식만 고치면
저 신앙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텐데,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대제사장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은요, 꾸짖을 가치조차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독 바리새인들만 무섭게 책망하신 이유는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애정이었습니다. 관심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도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친아들이 아니래요. 왜 징계하느냐?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왜 이 바리새인들만 유독 이렇게 징계하느냐, 책망하시느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치셔서 놀랍도록 사용하신 사람이, 바리새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이 바리새인의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었는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엄한 바를 따른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바울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시고 그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나는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말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마치 오늘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바리새인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얼마나 잘 아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또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마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멸시를 받고, 여러분, 그 마음만 회복할 수 있다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만 회복할 수 있다면 교회에 와서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섬기려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하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좁은 길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마음만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불편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마치 오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서 두렵게 여겨지시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 불편함과 두려움과 찔림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이거예요. 그 죄악에서부터 돌아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언제, 왜 그렇게 변해져 버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묵묵히 일할 때 기쁨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서운해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었는데 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도들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흘러 넘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며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사울이 바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놀랍도록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